9월 25일에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 말씀. 말씀을 멸시하면 멸시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36장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36장의 말씀도 여호야김 시대의 이야기였지요. 바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그리고 왕궁 안에 있는 고관들의 방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 앞에 놀라게 되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놀랐던 고관들이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겠다 대신에 바룩과 예레미야는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말씀이지요. 여호야김의 반응은 무엇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부터 23절에는 여호야김의 첫 번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거기에 두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21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22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이 먼저 여후디를 보내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지요. 그리고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이 보인 반응이 매우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9째 달이니까 지금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12월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겨울이지요. 여후디가 낭독을 합니다. 그 서너 쪽을 낭독하고 나면 그것을 왕이 칼로 베어버리지요. 왕이 잘라낸 그 두루마리는 바로 화롯불에 던져서 태웠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이고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양심을 닫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강팍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호야김이 보인 첫 번째 반응입니다. 24절로부터 26절은 여호야김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24절은 왕과 왕을 따르는 신하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 옷을 찢지 않았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도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회개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5절, 엘라단과 들라야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왕을 따르는 자들은 왕처럼 교만했는데 엘라단이나 들라야나 그마랴 같은 이 신앙이 좋은 신하들은 왕을 말렸더라 하는 것이지요.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충고했으나 왕이 듣지 아니했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옷을 찢지 아니한 것,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것, 주변에 있었던 말들을 듣지 아니하는 것, 이 세 가지 행동은 다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교만한 왕이었으며 여호야김이 철저한 불신자였음을 나타내는 말씀이 됩니다. 26절,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26절 말씀에서 여호야김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충복, 자기 자신의 아들을 포함하여 충신들의 아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과 예레미야를 미리 숨기셨더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야김 왕의 반응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27절로부터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7절, 28절은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요.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첫 번째 반응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불살라서 없애버린 두루마리 대신해서 두 번째 두루마리를 준비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은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없이 하려고 해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불살라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기록하게 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9절로부터 3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두 번째 반응입니다. 29절,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이 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시지요. 그것은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한다는 것 믿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였고, 또 두 번째로 그 이야기를 두루마리에 어떻게 기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이 있었던 말을 그대로 옮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했던 말을 생각해 볼 때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의 왕으로서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심히 하찮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비교의식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감히 바벨론 왕 따위가 이 나라에 와서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하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전면 부정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3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어 그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의 자손들도 똑같은 형벌을 받아 죽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처참한 최후를 당하게 될 터인데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한다는 말은 그의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내버려지는, 던져져 버리는 그런 최악의 죽음을 맞이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31절로부터 32절은 하나님의 세 번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이신 세 번째 반응은 왕뿐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 유다 사람 전체에게도 재난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벌을 내리시는 까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도 왕과 다름이 없어서 죄악을 일삼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예레미야는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여 서기관인 바룩에게 전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호야김이 불사르고 그가 스스로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기록하실 뿐 아니라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여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시행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닌데 거기에 있던 고관들이 숨겨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관들이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관들을 사용하셨고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동행하여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30절 말씀에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의 시체가 버림을 당하여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다 잊게 된다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만큼 무서운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때로 함부로 말을 하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맞은 최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우리는 그것을 두고 경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신앙인이라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32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여호야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불태우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누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된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듣고 항상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함께 붙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